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또 택하셔서 이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재밌는 영화를 하나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오늘 그 영화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가족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한 가족이 어떤 여행사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행사에서 어떤 섬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할 때 모든 걸 다 대줬어요. 비행기 표며 숙소라는 걸 다 대접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쪽에 갑니다. 갔더니 가자마자 아주 맛있는 칵테일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이거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걸 마음 놓고 즐기시고 이걸 드시고 이제 이 섬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즐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섬에 이제 있으면서 한 곳에 좋은 비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해변가에 가서 거기에서 여기서 머물면서 하루를 지내시라 하고 보냅니다. 가서 있으시면서 만약에 불편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시 모시고 올 테니까 안심하시고 가시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팀만 자기네만 간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팀도 이렇게 와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다 머물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6살 그리고 8살인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커가지고 애들이 큰 거예요. 8살짜리가 10살이 되고 6살짜리가 8살이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다른 집에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그 아프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프신 할머니가 한 분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더니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잘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해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는 거니? 여긴 좀 이상한 데다. 좀 이상한 데인데 30분이 1년이래요. 그러면 하루는 몇 년인가요? 50년이에요. 48년이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거니 이 싸움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찢겼거든요. 잘라진과 동시에 아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30분이 1년이니까 상처가 그냥 아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져서
도망가려고 다시 자기네들이 왔던 곳으로 가려고 그 길을 찾아가면 갔다가는 이상하게 넘어지면 다시 오는 거 아니 그 해변가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화가 안 돼요. 결국 그러다가 그 부모님은 이제 한 가족이 왔는데 그 부부가 이제 결국 나이가 다 있으니까 남편이 먼저 죽든 같은 죽어요. 둘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뭘 받는 거 아니 부부가 이제 물론 그 부부가 여행을 갔지만 이 여자가 이제 뭘 하는 거니 이게 마지막 여행이다. 나 당신하고 이혼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간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잘 있으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하루에 시작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한 10시간쯤 지났어요. 10시간 지나면 몇 년 지난 건가요? 한 20년 10시간이면 20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늙어지니까 이 부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있다가 난 당신이 뭘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도 안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초반기에 얘기했던 거 그거 다 이제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부가 늙어가서 죽을 때가 돼가니까 다 죽어서 이제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서 결국은 서로 마음이 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렸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의 두 부부가 근데 결국 거기서 다 죽습니다. 뭐 헤엄쳐서 나가려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 그러는데 간다고 그러면 갔다가 수영에 자신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이제 죽고 뭐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부수적인 얘기는 뭐 할 건 없고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였는가 하면은 이 섬에 비밀이 있는데 이 섬의 주인이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을 개발하니까 임상실험 하려고 하면 세상에 있으면 임상실험 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려면 우리 이제 백신도 그렇잖아요. 뭐 몇 년 걸려야 된다 그러는데 금년에 이 코로나 백신은 좀 단축하고 해서 뭐 삼상 실험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이 섬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올 때 뭘 줬잖아요. 칵테일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사실은 지금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병이 있는 거예요. 치매도 있고요. 뭐 암도 걸렸고요. 뭐 그런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고 뭐 관절 나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런 설문을 다 이렇게 작성해서 주게 되면 요 사람이 어떤 병이다 하는 그 병의 처방약을 이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되는가? 그 해변에 가면 뭐예요? 30분이 1년이니까 얼마나 결과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곳에서 이 암인지 뭔지 이 종양이 컸는데 뭐 한 10분 지나니까 그게 뭐 탁구공만 해졌고 한 30분 지나니까 그게 무슨 전구공만해지고 뭐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또 칼로 째가지고 뜯어내요. 뭐 그랬더니 째자마자 자꾸 째도 암으로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다 mon고하니 이걸 다 위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그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쪽에 그 제약회사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약회사 만드는 사람들이 이 제약회사 사장쯤 되는 그 관리인들이 여러분의 노고가 참 아름답다. 물론 저 사람들이 우리가 실험을 해서 저 사람이 거기에서 빨리 죽긴 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삶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참 성공한 거다. 참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박수치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아들, 딸이 무사히 거기서 탈출을 해서 결국 결과를 알게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제약회사가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그게 이제 영화 한 편이에요.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물론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 살고 갈면 얼마나 좋으냐. 거기서 다 겪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평생을 어디서 살았어요? 해변에서 살다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속으로 생각한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온다마는, 제약회사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그 약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것과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이 병을 고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좋은 약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람을 실험하면서까지도 약을 발견해서 그게 좋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한 일이냐고. 어차피 희생당할 사람들, 죽을 사람들은 죽을 거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약이나 무엇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시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 9장 처음에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권세를 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믿고 나가서 마음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그 8장에 있는 것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8장 마지막에 여자를, 그 혈류병 걸린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능력이 발휘가 돼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본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하실 때 나가서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가서 그 능력을 주신 것을 받아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을 먼저 주신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나는 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구함이 있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끔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믿음이 생긴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12제를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8장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내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믿음을 소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둘러보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첫 번째는 뭘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귀신을 내쫓는 일이 제일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귀신이 들려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 이것들이 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내 자존심이라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난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내 귀신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해방이 되는 게 필요하느냐?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부터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다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한 그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 꼭에 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먼저 내 안에 들은 귀신부터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면 이제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 사람에 있는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나왔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병이 걸리면 일단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병이 낫기 위해서는 별 수단을 다 쓰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뭐 병이 걸려보니까 귀가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약이 좋다 그러면 그거 먹고 싶고요. 누가 이 뭐 버섯이 좋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사 먹으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병이 들린 건요.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심해요. 그 병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대로 갖고 노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오라 그러면 가야지요. 찍으라 그러면 찍어야지요. 이건 뭐 그냥 그 병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병 걸려서 아픈 고통보다는 병에 휘둘리는 그 고통이, 그래서 혈류병 예를 들었잖아요.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것 가고 저것 가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 여자라 하여금 이 얘기를 하게 했을까요? 이 병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를 병에서 낫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사실은 그 병에서 노임을 통해서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능력은 백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병 고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신 게 문관이 병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권위를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권위라는 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세를 들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권위는 누구 건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게 누구 거라는 걸 고백하라느냐? 예수님 거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내보내시는데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니까 병만 고친다는 거 우린 자꾸 병에 대한 집착력이 많아서 내가 손대면 병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고요. 내가 어디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런 게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나 또는 요한이나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50년이 지나간다면 하루가 천국이 얼마나 이틀만 지나면 100년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틀 만에 오는 거예요. 아, 그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도 보면요, 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병든 자가 병이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병부터 고쳐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부터 필요하죠? 회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건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해서 이 세상을 쫓아다녔었고 내가 어딘가 모르게 중독이 돼서 그것을 쫓아갔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 이게 귀신이라는 걸 깨닫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천국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가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이 바로 뭐냐? 오늘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을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까지 이르러서 본이 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전파하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게 되면 그걸 따라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을 옷을 가지지 말며. 오늘 여기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고 나면 항상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파한다든가 병을 고치고자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니 내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지팡이나는 이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됩니다. 이 지팡이는 이 당시에 어떤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나 그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먼 여행을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를.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 지팡이부터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랍비다, 내가 선생이다, 나는 선지자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팡이를 들고 그 뭐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서 목회를 합니다마는 그 목사가 지팡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지팡이를 보고서 쫓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가지지 말라고요? 배낭이나, 배낭은 뭘 얘기합니까? 여행 가방 가지고 가죠? 여자들은 하루 여행을 가도 이런 캐리어로 2개를 가져간다 그럽니다. 하룻밤 자고 와도. 근데 왜 그 여행 가방이 왜 가져갑니까?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거기에 담아가지고 가지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서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재물을 늘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무엇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배낭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는 걸 담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것을 받아올, 그 능력의 대가를 받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이 있으면 집어넣고 싶지 않습니까?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저도 언젠가 와가지고 그 사택이 있는데 밤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밤을 주술라 그러니까 눌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먹만 가지고 갔습니다. 뭐 비닐봉지 찾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뭔가 있으면 집어넣고 타겠는데 없으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몇 개만 들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머니 차지 마십시오.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양식이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금식하시면 됩니다. 누가 꼭 무엇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다 누가 준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그런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크게 뭐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사실 제가 그런 걱정하고 삽니다만 우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옵니까? 돈이나 그래도 돈이 그래도 끝에서 두 번째라 다행이에요. 왜 사람은 다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두 벌 옷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요. 내가 갈 때는 하나만 입고 가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나한테 옷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저 이거 회개했어요. 두 벌을 가지지 말라 그러는데 또 옷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또는 양식이나 이런 게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베풀어진 그것을 그대로 즐기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더 욕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필요한 걸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 주시니까 오늘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좋은 옷도 주시고요. 나에게도 양식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돈도 주실 거고요. 왜 돈이 없어요? 아직 덜 필요하니까 그러시는 거죠. 뭐.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온 것을 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예비되고 모든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까지도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이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